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혹독한 추위가 지나가고 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도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볼 때마다 너무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후회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란 생각을 하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잘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우리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 9장은 이어진 한 이야기입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이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장 이야기가 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하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1년 전부터 이 모금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자존심을, 참 이 사랑이 풍부한 이 교회 성도들의 이런 어떤 자존심을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면서 이런 어떤 엄청난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쫙 하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마게도냐 교회의 이제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도 모금에 동참하고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신을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겨운 사랑의 실천을 하였는데, 근데 정작 먼저 모금을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본문에 보면 1년이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 형제들이 누구죠? 지난 우리 8장 공부할 때 디도를 포함한 두 형제들, 이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 헌금위원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을 보낸 이유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말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나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내가 말한 것 같이 이제 증명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잠깐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죠?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낸 거예요. 그럼 불과 몇 주일 후면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이제 이 선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과동 겨울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이 바울뿐 아니라 누가 또 따라가는가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마게도냐 대표, 다시 말하면 이제 마게도냐에서 엄청난 헌금들을 이렇게 이제 모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같이 이제 보기 위해서 동행하는 마게도냐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지금 고린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원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기운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이제 먼저 시작한 교회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이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사랑의 실천하는 어떤 모습들이 막 불붙기 시작하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우리도 그럼 하자 해갖고 이 마게도니아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엄청난 이제 모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근데 바울과 마게도니아 대표가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자랑이 다 뭔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큰 낭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위원들을 먼저 보내서 이 세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 상황들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마게도니아 대표들이 도착할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바울과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물론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에게도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너희들도 참 부끄럽고 1년 전부터 너희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어려운 교회들이 다 동참했는데 고린도 교회마저 전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얼마나 이 난처하겠는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것을, 이란 말은 우리가 자랑하던 것을 믿던 것, 너희들이 풍성한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이제 믿었던 그것이 지금 부끄러움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미리 가서 연보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한 연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서약한 연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후에 나오는 참 연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약속한 그것을 자발적으로 성취했을 때 그 연보가 진실된 것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이런 구제에 관계된 어떤 그런 이런 모든 그 사랑의 실천, 이런 모든 결정은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고린도 교인들이 약속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한 이 모금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 바울과 마게도니아 성도 이 대표단들이 가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 부담을 느껴서 마지못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연보라는 맛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체면 때문에 혹은 의무에서 혹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에 대한 책임의식, 두 번째는 신앙적 사랑에 의해서 행해져야지만 참 연보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올로기안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럽니다. 올로기안.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뭐 찬양 혹은 좋은 말 혹은 축복 이런 단어들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올로기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억지로가 아니라
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뭐 참 연보라든가 어떤 사랑의 실천, 나눔, 이 모든 것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동기가 참 동기가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혹은 나누고 난 후에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에서 행해지는 자선의 행위는 그것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주석에서 읽었는데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대의 행복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가운데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행복들을 경험해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대 행복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가운데서 얻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공부를 이제 한 30살까지 막 추구라고 해요. 고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뭐 진짜 정신적으로 막 크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놓고 방황을 하다가 이 친구가 참 훌륭한 학교를 나오고 그런 어떤 사람인데 이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젊은 사람인데 아버지, 엄마, 집안의 반대를 다 물리치고 직업도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부귀 영광을 이제 부귀 영화 같은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아프리카 봉사 활동을 가서 자신의 모든 젊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또 떠나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생의 의미와 참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시 준비할 때 느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을 만큼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인 테레사 수녀라든가 이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이런 자선 사업의 대가들은 모두 이런 행복과 이런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에 평생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고행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고행으로 하는 것은 인간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행복이라는 이 축복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누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며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을 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예, 이타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 한 가지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였는가, 이 하나가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의 품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정말 하늘이 주는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올로기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 다 변질돼 있어요, 이 동기가.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뭔가 이득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힘들어한다고.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쓰는가 하면 산상수훈에 보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하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좀 더 이어가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고린도후서 9장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이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뭐 이걸 이제 연보라고도 모금 운동,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실천, 이 모든 것이죠, 그죠?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파종에 비유합니다. 파종.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이제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잠언 19장 17절, 잠언 22장 9절 전부 다 이 비슷한 표현인데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구제한다는 말은 파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흩는 거예요. 씨를 그죠? 예.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이렇게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 그대로 거둔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이제 농부가 파종과 추수의 관계를 알죠, 그죠? 예. 파종하게 되면 그 이상을 거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색하거나 아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이제 누구예요? 농부가 없죠,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씨앗을 밭에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과 베품 이런 모든 것을 희생이 아니라 언젠가 추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파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 추수를 보증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며 뿌린 모든 것, 사랑의 실천 행위 하나하나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7절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추수를 파종을 할 때 자선을 위한 헌신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9절, 7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 사랑의 실천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는 헌물을 이렇게 이런 모금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헌물을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뭔가 하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일을 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할 때.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리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이 단어는 근심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럽니다.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번역에서는 근심이라는 단어 의미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근심을 할까요?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누고 할 때 왜 근심을 하는가 하면 이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혹시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근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네. 또는 억지로 하고 나온 후에 느끼는 아쉬움 혹은 후회함 이런 마음이 이제 들 거예요, 그죠? 억지로 하게 될 때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 것은 대부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이제 헌신을 하게 되면 이런 헌신을 하는 것은 바른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헌신을 할 때 근심하며 인색하게 하는 경우들은 첫 번째는 이제 주석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연보의 동기가 자의적이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자발적이지 못할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신앙심의 어떤 그런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심의 발현으로서의 어떤 연보가 아니라 타인을 의식한 과시적인 성격일 때 이제 이런 아쉬움이라든가 이제 후회가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물질적인 헌신이라든가 어떤 뭐 우리가 어떤 삶을 나누거나 이런 걸 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남을 돕고 혹은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즐겁지 않고 전혀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교회 얘기를 좀 해서 조금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들은 어떤 뭐 기준을 정해놓고 뭐 이런 어떤 지도자들에게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한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색함이 없이, 다시 말하면 근심되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이게 뭔가 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색함 없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모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능히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만큼
더욱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원리예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근심하지 않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자원하여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만큼 더욱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이 시편 112편 9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이 성경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동료 인간들을, 다시 말하면 형제들을 사랑하여 실제적으로 구제하는 그 의로운 행동은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든가, 뭐 내 위치라든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떤 사랑이 흘러 넘쳐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표현을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가마가 대대로 지속된다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이런 의로운 행동의 결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구제는 곧 주님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목마른 자에게 우리가 뭐 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하는 이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에게 대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내게 주어진 환경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면하며 살아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예.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흩어 구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참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무엇과 연관된다? 내가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회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집에 막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 집으로 이렇게 노크도 없이 사택문을 제가 이렇게 잘 안 잠그고 나올 때가 많거든요. 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낯선 사람이 들어가니까 왜 들어가냐고 제가 이렇게 딱 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달려와서 돈을 달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조금 언짢았고 아니 낯선 집에 왔으면 노크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왜 문을 열고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시면 어떡하냐고. 거기 가족들이 있고 더군다나 아침 이런 시간인데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다짜고짜 그냥 돈 달라고 막 하는데 옛날 같으면 좀 이렇게 뭐가 제가 이게 나가야 이게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좀 드린다든가 하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냥 나가시라고 그냥 다음에 오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대문 밖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문 밖으로 그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참 멀었구나.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모든 사람들을 이제 찾아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부족하고 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하나하나 행하는 그런 모든 의로운 행동들을 용기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때로는 이 선행이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망을 해요. 그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그 의로운 행동들 하나하나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잊지 않고 그 이로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바르게 실천되어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믿음으로 맺고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끝없이 주님을 의식하고 이런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풍성한 그런 성도들로 나날이 변해가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이런 나의 삶을 나누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